행복한 삶을 위한 틱나탄 스님의 지혜로운 조언. 그대 안에 호랑이를 길들여라. 틱나탄 지음, 진현종 옮김, KD북스. 파트 1. 호랑이처럼 날뛰는 화 길들이기. 화의 씨앗 알아차리기. 우리가 겪는 고통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화가 날 때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싸 안아라. 화를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냥하게 그것을 보살펴 주어라.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화를 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일까? 우리가 쉽사리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씨앗에 자주 물을 주었고, 그렇게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우리처럼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있을 수 있고 흥분하는 일이 없다. 화는 화가 아닌 다른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차별하는 일 없이 잘 보살펴 준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정적인 씨앗이 가진 힘을 줄임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식사, 다시 말해 우리의 소비 방식을 잘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 우리를 중독시키고 해를 끼치는 것들을 소비하는 일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나가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솟아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화나 좌절감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화가 날 때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화는 바로 전념을
일깨워주는 종이다. 화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무지와 함께 늘 붙어 다닌다. 화는 무지와 잘못된 지각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지각의 희생양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오해할 수도 있다. 어떤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배우자 또는 친구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지각을 깊숙이 꿰뚫어보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은 덧없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덧없는 것이며 우리의 지각은 덧없는 것이다. 우리의 화, 슬픔, 사랑, 증오, 그리고 의식 역시 덧없는 것이다. 화와 사랑은 모두 유기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둘 다 변할 수 있다. 증오는 언제라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가운데는 커다란 사랑, 즉 아주 열렬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이가 많다. 그 사랑이 무척이나 열렬한 나머지 우리는 배우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념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데는 겨우 1~2년이 걸릴 뿐이다. 그때 우리는 배우자에게 정반대의 감정, 곧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우리의 꽃이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두려움, 절망, 그리고 증오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요소들이 그대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본다 해도 당황하지 마라. 유기농법을 이용하는 훌륭한 정원사, 즉 훌륭한 수행자인 그대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다. 내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 쓰레기를 사랑이 다시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영양분 가득한 퇴비로 바꿀 셈이다. 마음속에 화나 증오가 있다고 해서 꼭 거기에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화가 나거나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는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도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화 그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그 이상의 존재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실로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화 보살펴주기. 부처님은 화를 억누르라고 권고하신 적이 결코 없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돌아가서 화를 잘 보살피라고 가르치셨다. 오랫동안 화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나는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권한다. 하루 이상 화를 품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게나. 수행자인 우리는 화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며 화의 뿌리와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까지 수행을 해야만 한다. 화를 잘 보살펴서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가 알고 이해하고 있기에 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화는 아파서 보채는 아기와도 같다. 그대의 화는 그대의 아기다. 아기에게는 보듬어줄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대가 바로 그 어머니다. 그대의 아기를 보듬어 주어라. 화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기관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일부다. 우리의 악이 즉 화를 보살피는 것보다 다급한 일은 없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면 그 에너지가 아기의 온몸에 퍼져 아기를 편안하게 달래준다. 이것이 바로 화가 막 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두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스스로를 돌이켜봄으로써 우리의 악이 즉 화를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화를 그저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아기는 당장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화의 본질이나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념의 에너지로 그것을 보듬어주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비로소 화의 본질이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이 에너지는 수행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전념 에너지는 앓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고 잘 보살펴주는 큰형님이나 큰 누님과도 같은 것으로 그 동생이란 바로 우리의 화, 절망 또는 질투다.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걷기 명상을 함으로써
전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화를 보듬어 주어라. 10분이나 20분이 지나면 화는 그 모습을 활짝 드러낼 것이고 그대는 화의 진짜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화를 보듬고 잘 보살펴주면 편안함을 얻게 된다. 화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지혜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게 자라났고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리라. 이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됨에 따라 화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은 다만 부차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내는 화의 진짜 원인이 아닌 것이다. 화가 날 때는 화가 거기에 있고 그것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홧김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즉각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는 전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화를 보듬어주고 그 본질을 알아차리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운전을 하고 있든지 걷고 있든지 요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빨래를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전념으로 화를 보듬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화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 온갖 식물들이 햇빛에 민감하듯이 화, 질투, 절망 등과 같은 모든 번뇌들도 전념에 민감하다. 전념 에너지를 기르면 몸과 의식을 치유할 수 있다. 베개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식으로 감정을 발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화내기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화가 날 때 베개를 때려서 화를 푸는 것은 위험한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격성에 길들여지게 된다. 슬기로운 수행자는 그 대신 전념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보듬어준다. 감자 요리를 할 때는 적어도 15분이나 20분 동안은 불을 켜두어야만 한다. 생감자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념이라는 불로 화를 요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10분 내지 20분 또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화는 씨앗의 형태로 우리 속에 있다. 사랑과 연민의 씨앗도 거기에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씨앗과 긍정적인 씨앗이 함께 들어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을 피하고 나날이 긍정적인 씨앗을 확인하고 물을 주는 일이다.
어떤 이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씨앗에 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일부는 행운 덕분이고 일부는 노력 덕분이다. 전념 에너지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말해보라. 나는 널 싫어하지 않는단다. 내게는 쓰레기를 다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야. 전념 에너지에는 지혜 에너지는 물론 집중 에너지도 들어있다. 집중은 단 한 가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을 준다. 집중하면 보는 힘이 더욱 강력해진다. 그 덕분에 집중은 지혜에 해당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을 늘 가지고 있다. 전념이 거기에 있고 전념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집중 역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집중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지혜 또한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념은 알아차리고 보듬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전념은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지혜는 해방의 인자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바로 화를 보살펴주는 수행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외되거나 삶 또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고 절망, 화 혹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안식처로 돌아가는 수행을 하라. 전념하는 호흡은 그대의 진정한 안식처로 돌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탈 것이다. 상대방에게 마음 기울이기.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겪는 불행을 일으켰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기가 내고 있는 화에 첫 번째로 책임이 있는 이는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남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으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것이라고 여긴다. 그대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지 방화범으로 여겨지는 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이 가는 이를 쫓아간다면 그 사이 집은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은 현명한 이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 화가 날 때 계속해서 남과 시비를 가리고 말다툼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고자 하면 그것은 바로 집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방화범을 쫓아가는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인간관계에 더 많은 해를 야기할 따름이다. 그보다는 화가 나면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라. 스스로를 잘 보살피면 그대가 사랑하는 이도 잘 보살펴주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능력의 토대인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잘 보살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평화롭지 못하다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법이다. 그대는 남을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고 늘 염두에 둔다면 남을 지금 당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이에게 화를 내면서 보낸다면 그것은 덧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힐 만큼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나 남이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온갖 소유물, 권력, 그리고 가족,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자유, 평화, 그리고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이가 화가 난 바람에 우리를 괴롭히면 처음에는 그 이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가 우리를 괴롭혔으므로 우리는 그 이를 혼내주고자 한다. 그러나 10분이나 15분쯤 걷기 명상을 하고 전념하는 자세로 살펴보고 나면 그 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도움이지 안갚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을 때는 부디 화가 나지 않은 척하지 마라. 괴롭지 않은 척하지 마라. 상대방이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대가 화가 나 있고 괴롭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만 한다. 그이에게 차분하고도 사랑이 깃든 말투로 말하라.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해도 괴로울 때면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수행을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좀 도와줘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말투인 것이다. 상대방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건드리지 마. 난 네가 필요 없어. 네가 없어도 아주 잘 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잘 보살펴주기로 서약을 한 적이 있다. 화가 나고 괴롭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화가 났는데 그대가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때 훌륭한 수행자라면 역시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나는 화를 보살피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아주 친밀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므로 부디 꼭 도와줘요 라는 세 번째 말로 끝맺는다. 우리는 여전히 그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하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다. 화가 나고 괴롭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드시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참된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다. 괴롭지 않은 척할 필요는 없다. 화가 나지 않은 척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부정은 자존심에 근거하고 있다. 화가 났다고? 내가 왜 화를 내야 하지? 난 괜찮아. 그러나 사실 우리는 괜찮지 못하다. 이때 우리는 지옥 속에 있는 셈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배우자, 아들, 딸에게 말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화가 나서 괴로우면 아무쪼록 한 발 물러서서 그 내용, 즉 자기가 지각한 것의 본질을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보라. 잘못된 지각을 제거할 수 있으면 평화와 행복이 되살아남으로써 다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은 화해의 말을 건네보라. 자기야, 이전에 우리는 서로를 무척이나 괴롭혔어. 둘 다 화의 희생자였던 것이지. 우리는 서로를 지옥 속에 빠뜨렸어. 이제 난 변하고 싶어. 나는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서로 보호해주고 함께 수행해서 화를 바꾸어 놓고 싶어. 이제부터 전념 수행에 바탕을 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고. 자기야, 나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자기의 지지가 필요해. 나는 자기의 협조가 필요해. 나는 자기 없이는 해낼 수 없을 거야. 이러한 말을 배우자 아들, 딸에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다.